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향기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귓가에 어른거리기 때문이죠. 서머나의 그 뭐가 유향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훑으면 훑을수록 그 향기가 강해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향기도 여러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전에 S그룹의 그 신입사원 4명이 토요일 오후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차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흥맹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잡히지 않죠. 그래서 발을 동동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 하나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 택시로 이 4명이 왕창 달려가다가 그만 인도에서 노점 사고를 썼던 그 자판을 건드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자판 위에 있었던 과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떨어지고 돌로 떨어지고 하수구로 빠지고 골목으로 굴러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의 이 신입사원들 빨리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이 택시를 올라탔죠. 그리고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한현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죠. 뭔가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세우고는 그 동료들에게 나는 다음 비행기나 내일 아침에 출발할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하고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 3명의 동료들 신입사원 주제에 그 신입사원 교육에 늦으려고 혀를 차면서 그들은 떠나고 말았죠. 이 한영수 씨 같이 그 노점상의 주인 할머니와 함께 흩어진 그 과일을 줬습니다. 과일은 이미 도로로 떨어지고 하수도 빠지기도 하고 골목으로 굴러와서 못 줍는 과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워 모은 과일 역시도 깨지고 짓무르고 상처가 나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 한영수 씨 출장비를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있었는데 그 출장비를 그 할머니에게 내어주면서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장사를 접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한현 씨를 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이 한현 씨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라뇨?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한현 씨 아니라고 선사를 쳤죠. 그때 이 한현 씨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교회 집사지. 그런데 신입사원 대기업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느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다시금 이야기하죠. 이 한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아십니다. 저는 이 자판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항구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가 지금은 터키의 이즈메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인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극심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박해와 핍박, 혼란이 엄청나게 컸죠. 목숨을 걸고 진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렇게 큰 혼란과 역경 중에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임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은 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여 주셨던 것일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의 대가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소한 주의 자녀 백성 일구로 살면서 환난과 역경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면 신앙은 순수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과 범죄, 죄악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임한 예수님의 모습, 처음이요 나중이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내주하시고 또한 강림하여 주신 예수님, 처음과 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태어남과 죽음, 씨 뿌림과 거둠, 하늘과 땅, 전체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전부 모두의 그 주님으로서 이 서머나 교회에 임하셨던 것이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인간의 한계상, 인간의 불가능의 영역,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한계상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딛고 살아나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불가능의 영역의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모두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써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놀랍게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 어떤 환경,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의 그 환난,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자라.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회방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 그것은 첫째가 환난이요, 둘째가 궁핍이요, 셋째가 비방이었습니다. 첫째가 환난이죠. 환난. 이 환난, 압박, 짓누름입니다. 가슴에 엄청나게 큰 그 태산 같은 바위를 이렇게 가슴에 얹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식민 상태에 있던 이들이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들 엄청나게 환난을 가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들의 몸에서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압착해서 기름을 뽑아내서
가로등의 어떤 기름으로 가로등을 밝히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들의 두 눈을 뽑고 끌고 다니면서 희롱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을 산에 풀어놓고 인간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곳에 불을 지피고 그 가마솥 안에 물과 기름을 붓고 활팔하게 끓여놓고는 이 크리스천들을 그곳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난, 압박, 핍박,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당한 그 환난, 그 핍박은 바로 궁핍입니다. 로마 식민 상태에 있는 이들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 서머나 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두 가지는 지켜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목숨, 그리고 재산.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지켜줘야지 그것이 국가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인들, 이 크리스천들을 법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마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죽여도 이 로마 법이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들은 반체제 인사다, 반국가 인사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들은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법이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목숨과 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그랬으니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그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환난, 궁핍, 그리고 이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은 비방이었습니다. 회박, 바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 가짜뉴스, 마녀 사냥, 완전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즉 이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환난, 궁핍, 비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고 비방을 안다.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보고 듣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뜻이고,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그들을 궁핍하게 하고 그들에게 비방하는 그들을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단의 회인 그 대적자를 주님께서 척결해 주시겠다,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그 환난, 궁핍, 비방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궁핍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너희는 궁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지 않다, 오히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 너들의 그 환난과 핍박을 내가 바꿔주겠다. 전화 유복시켜주겠다. 너희의 궁핍을 부유함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비방을 오히려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역전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알고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부유하고 부유한 자다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궁핍, 환난, 비방을 그쳐주시면 좋을 텐데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얹어 심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아신다면 빨리 그것을 끝내주시고 그것을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역전으로 전화유복으로 반드시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것이고 환난과 그 궁핍과 비방이 열흘 동안 또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아신다면, 보고 있다면, 듣고 계시다면 끝내주시고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 옳은데 오히려 좀 더 참아라. 열흘 동안 좀 더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소견대로 나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이 환난과 역경이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시와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5가지. 5번째가 뭐냐면 엄마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엄마를 설득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4번째는 명태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어렵다고 합니다. 퇴직한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3번째는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옮기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번째는 내 지식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건 역시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견디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한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고 나와 함께 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죠.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이렇게 침략을 하였습니다. 온 유럽 지역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폴레옹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이 러시아의 추위를 간과한 것이죠. 러시아의 어떤 날씨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를 침공해서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침략했다가 이렇게 다시 퇴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강을 건너올 때 그 모든 교각들을 다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다시 이 모스크바를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다리가 다 파괴가 되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병사들 몇 명에게 강물 속에 내려가서 이렇게 잘라진 부서진 교각 기둥을 잡고 서라고 했죠. 그래서 몇 명의 병사들이 강물 속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그 교각의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상태 속에서 임시 가교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임시 다리를 통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모두가 다 철수할 수 있었고, 마지막 병사가 이 다리를 건너오자 나폴레옹이 강물 속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는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는 병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에서 교각으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다리의 기둥을 잡고 섰던 그 병사들 모두가 다 얼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에도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했던 이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 감독인데, 이 폴리캅 감독에게 로마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80년 넘게 예수님을 주로 섬겼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주로 섬겨라. 너가 만약 가이사를 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계속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폴리캅,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인을 바꿀 수 없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제껏 인도하여 주신 진정한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폴리캅은 화형 때에 메어지게 되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형을 당할 때 폴리캅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1시간 동안 내 몸을 불사르는 걸 가지고 나를 회유하고 나를 미혹하려고, 너희는 오히려 평생 뜨거운 불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불 속에
태워지면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궁핍 가운데도 끝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모든 찬미를 올리면서 비방과 회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는 이 면류관을 여러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그 면류관, 그것은 바로 금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황금, 모든 보석에 으뜸인 이 금을 너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 신앙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폴리캅스는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게으로마 당국자는 그를 화형시켜 버렸는데, 그들이 1시간 동안 불태운다고 그의 생명이 소각되어진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는 영생의 면류관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면류관, 영원한 그 황금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면류관은 의로움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이지만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이들이 바로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의로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이 바로 의로움의 면류관인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의 면류관이기도 하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소리라든가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난관 가운데 가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빛난 자랑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금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과 의로움과 자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기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두 번째 사망을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죠.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친히 피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바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떠나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어떤 육신연의 죽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이 바로 이 세 번째 죽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향기가 아직까지 우리의 코에 아른거리고 있고, 주께 약속하신 금멸관, 생명의 멸관, 영생과 의로움과 자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두 번째 사망에 과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능력,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친의 가족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영생의 관을 주겠다, 의로움과 자랑과 황금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친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이끄시고 온전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